보살님, 올 3월 3일, 정월대 보름, 36년 만에 찾아온다고 하는 붉은 달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붉은 달에는 꼭 소원을 빌어야 한다. 이때 비는 소원은 특별하다. 이때 비는 소원은 하늘이 더 잘 들어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작년에도 빌었는데 그대로인데 올해 또 비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또 한 번 빌어보고 싶은 마음, 기대 반, 체념 반으로 섞여 있는 그 마음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 운이지. 무슨 붉은 달이냐?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내 인생에 한 번쯤 정말 크게 틀어지는 전환점이 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우리 마음 깊은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는 남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이런 특별한 날이 다가오면 혹시 이번에는 나도 좀 풀릴까 하는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지요. 보살님, 이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이건 보살님이 부족해서도 신심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복이 오고 가는 원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붉은 달이 뜨면 그냥 막연히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복이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업보, 습관, 성격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법구경 첫머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러니 소원이라는 것도 어디 먼 곳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에 맞게 말과 행동의 습관이 바뀌고 그것이 쌓여서 현실이 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월 3일, 36년 만에 붉은 달을 맞아서 붉은 달 소원 성취 3단계 비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살님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붉은 달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보살님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방향이 달라지실 겁니다. 하늘은 그냥 달 하나 더 지날 뿐이지만 그것을 계기로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그날이 바로 나에게는 인생이 틀어지는 첫날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의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붉은 달 소원 성취 3단계 비법. 첫째는 업보 태우기, 둘째는 복보 심기, 셋째는 달빛 샤워입니다. 보살님, 흐르는 강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강물 위에 오래된 나뭇가지와 낙엽,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물을 가만히 두면 그 찌꺼기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서 물이 탁해지고 냄새가 나지요. 우리 마음의 업보도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원망, 분노, 집착, 미움, 후회들이 마음 강물 위에 떠다니는 찌꺼기들입니다.
이게 쌓이면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이 다가와도 밀어내고 복이 문 앞까지 와도 내가 먼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정월대보름의 붉은 달은 이 찌꺼기들을 비추어 주는 커다란 등불과도 같습니다. 붉게 물든 달을 바라보며 내 안의 묵은 업장을 떠올리고 그것을 태워 보내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날 밤이 곧 새로운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붉은 달 소원 성취. 첫 번째 단계는 업보 태우기입니다. 보살님, 3월 3일 밤에 붉은 달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혹시 날씨가 흐리거나 몸이 아파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창문 너머 하늘만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그 시간에 달이 안 보이는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붉은 달이 떠 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그냥 막연히 소원만 빌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해보십시오. 보살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 같은 실수, 비슷한 형태의 돈 문제, 자식과의 비슷한 다툼, 몸에 같은 자리가 자꾸 아픈 거.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습니까? 왜 나는 맨날 똑같은 데서 꼬이지? 왜 나는 사람만 만나면 결국 비슷하게 끝나지? 왜 일만 시작하면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이게 바로 업습입니다. 업보가 습관으로 굳어진 것, 그리고 그게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를 삼업이라고 부르며 이 삼업을 맑게 하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고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붉은 달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반복하고 있는 이 업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내 팔자 탓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살님, 붉은 달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이건 내 업이다. 내가 알고 지은 업도 있고, 모르고 쌓은 업도 있다. 이제 이 업을 더 이상 내 삶을 끌고 다니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상상하시는 겁니다. 붉은 달에서 붉은 빛이 쏟아져 내려서 내 마음속 깊은 데 쌓여 있던 검은 연기 같은 원망과 미움, 후회와 죄책감을 하나씩 하나씩 태워버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겨울 끝에 농부가 논두렁에 마른 풀을 태우듯이 그 불이 무섭게 타오르지만 사실은 새싹이 나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 업장도 그렇게 태워진다고 조용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얼만데 붉은 달 한 번 본다고 다 태워지겠냐? 맞습니다. 한 번 본다고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더 이상 이 업습을 끌고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자기가 지은 악으로 스스로 더러워지고 자기가 지은 선으로 스스로 맑아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첫 번째 단계에서 보살님이 할 일은 내 업을 인정하고 이제 이것을 조금이라도 녹이겠다는 결심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붉은 달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셔도 좋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크고 작은 허물들을 지금 이 붉은 달빛에 비추어 봅니다. 알고 지은 허물, 모르고 지은
허물, 원망과 미움, 욕심과 집착, 이제 조금씩이라도 태워보내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업보 태우기의 시작입니다. 붉은 달 소원 성취. 두 번째 단계는 복부 심기입니다. 보살님, 불에 태운 자리는 처음에는 시커멓게 그을려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 새 풀이 가장 먼저 돋아나는 것 보신 적 있지요? 논두렁을 태운 자리가 봄이 되면 더 푸르게 피어나는 것처럼 내 업장을 태운 자리는 가장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월대보름, 특히 붉은 달이라는 특별한 상징을 가진 이날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깨끗해진 마음 자리에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를 분명하게 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원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10가지 20가지를 생각하면 에너지가 흩어져서 힘이 약해집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고릅니다. 올해 이 한 가지만은 정말 방향을 틀어보고 싶다. 정말 달라지고 싶다. 이것 하나를 정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올해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바뀌면 좋겠는가? 돈인가? 건강인가? 자식과의 관계인가? 내 성격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돈 문제라면 단순히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쓰지 못하고 움켜쥐는 인색한 마음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재물복이 옵니다. 건강 문제라면 병이 낫게 해달라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내 몸을 함부로 굴리던 습관,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습관, 억울함을 속으로만 삼키는 마음이 함께 바뀌어야 몸도 다시 힘을 얻습니다. 자식 문제라면 자식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 하기보다 내 기대와 집착, 내 상처에서 나온 말버릇과 표정, 이것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 단계, 복부 심기란 밖의 조건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것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보살님, 붉은 달을 보며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오늘 내가 가장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짧은 문장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나는 분노를 줄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올해 나는 돈 걱정 대신 감사하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또는 올해 나는 자식을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대신 믿어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한 문장으로 소원을 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보살님의 서원입니다. 둘째, 그 서원을 붉은 달 속에 심는다고 상상합니다. 붉은 달이 커다란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한 이 문장을 씨앗처럼 손에 쥐고 붉은 달 속으로 조용히 던져 넣는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이 붉은 달을 인연 삼아 저희 서원을 올립니다. 올해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바꾸겠습니다. 이 서원이 저와 가족, 이웃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때 보현의 원품에서 말하는 회양의 정신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내 소원을 나만의 이익으로 좁게 묶지 않고 이 마음이 널리 퍼져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
그 순간 공덕은 더 크게 자랍니다. 법구경에서도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보살님의 서원은 결국 내 마음과 습관을 더 선한 방향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붉은 달 소원 성취. 세 번째 단계는 달빛 샤워입니다. 보살님,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시간이 지나야 싹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업을 태우고 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달빛을 온몸으로 받는 달빛 샤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달빛 샤워란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마음 깊이 확신하는 연습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어디에도 집착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착이 너무 심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히려 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달빛 샤워는 간절함과 집착을 구분하는 훈련입니다. 간절함은 방향을 세우는 힘이고 집착은 그 방향을 막는 돌덩이입니다. 보살님, 붉은 달을 바라보며 또는 붉은 달을 떠올리며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천천히 내쉬면서 붉은 달에서 쏟아져 내리는 빛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이마, 눈, 볼, 입, 목, 가슴, 배, 허리, 골반, 다리, 발끝까지 온몸을 감싸는 모습을 천천히 떠올려 봅니다. 마치 달빛 샤워기를 켜놓고 그 아래에서 몸을 씻는 것처럼 붉은 빛과 흰 빛이 섞인 따뜻한 달빛이 내 온몸의 긴장과 두려움을 부드럽게 씻어 내려간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내 삶은 이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장 현실이 확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벌써 방향이 틀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법구경 첫 개송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현실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보살님, 혹시 이렇게 되묻고 싶으신가요? 달빛 좀 상상하고 말 몇 마디 한다고 정말 인생이 바뀌겠느냐? 달빛 샤워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내 안의 방향성을 매일같이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달빛 샤워를 하면서 보살님은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어제 나는 분노와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냥 휩쓸려가 욕을 했는가? 아니면 한 번 숨을 고르고 말을 삼켜보았는가? 어제 나는 돈 걱정이 올라왔을 때 불평과 비교로 흘러갔는가? 아니면 그래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보았는가? 어제 나는 자식에게 화가 났을 때 예전처럼 큰 소리를 쳤는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고 한 박자 늦게 말해 보았는가?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는 첫 순간은 항상 이렇게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의 이치를 보살님 삶에 그대로 비춰보겠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보살님의 산도 그렇습니다. 강물은 바위에 막히면 돌아갑니다. 돌이 크다고 해서
물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돌도 점점 닳아 없어집니다. 보살님의 업보와 습관, 성격도 처음에는 단단한 바위 같아 보여도 붉은 달을 계기로 오늘부터 한 번씩 업을 태우고 복의 씨앗을 심고 달빛으로 그 씨앗을 따뜻하게 덮어준다면 그 바위도 언젠가는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보살님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자식과 남편, 가족을 위해 수없이 참고 양보하고 베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천상은행에는 보살님이 쌓아온 공덕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공덕이 업습과 성격의 벽에 막혀 현실로 충분히 흘러나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붉은 달을 인연 삼아 그 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단계, 업보 태우기, 복보 심기, 달빛 샤워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그 틈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보살님 삶 속에 깊이 새기기 위한 세 가지 수행법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보 태우기 수행을 하십시오. 붉은 달이 뜨는 밤이든 그 전후 며칠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붉은 달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 요즘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된 고통의 패턴을 세 가지 정도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이건 내 업이다. 하지만 나는 이 업을 더 이상 키우지 않겠다. 여기서 조금씩 줄여가겠다. 그리고 붉은 빛이 그 장면들을 하나씩 덮으면서 불씨처럼 타올라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업을 더 이상 변명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둘째, 복보 심기 수행을 해 보십시오. 올해 한 가지만 정말 바꾸고 싶은 것을 정해서 짧은 한 문장으로 쓰거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올해 나는 내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겠습니다. 올해 나는 돈에 대한 두려움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겠습니다. 올해 나는 자식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믿어주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붉은 달을 향해 서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이 서원이 나만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소서. 셋째, 달빛 샤워 수행을 하십시오. 잠들기 전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붉은 달빛 혹은 밝은 달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와 오늘 하루의 피로와 두려움을 씻어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3번 정도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내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소 버전으로는 3월 3일 전후 하루만이라도 잠들기 전 이 한 문장을 3번 반복해 보시길 권합니다. 올해 저는 제 성격과 습관을 복이 머무는 그릇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또렷하게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올해 저는 제 성격과 습관을 복이 머무는 그릇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붉은 달 아래에서 올리는 보살님의 서원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복이 흘러 들어오는 길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몸이 아플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돈과 빚, 법적인 문제는 세상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롭게 인연을 쓰하셨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상담사, 법률과 재정 전문가의 손을 잡는 것도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붉은 달 아래에서 비는 진짜 소원은 세상을 바꾸어 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내 업을 태우고 내 마음밭에 서원을 심고 그 서원이 자라도록 매일같이 달빛 같은 믿음으로 내 삶을 씻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올해 정월대 보름 3월 3일을 맞아 보살님 마음속에서 이 약속이 조용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정월대보름 붉은 달님, 제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